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나를 이제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예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시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야말로 세밀하게 예언한 책이다. 그래서 다윗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이후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무엘부터 다윗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만큼 다윗의 통찰력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고 성경 중에서 시편이 가장 길지 않아요? 150장 이상 되는 책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의 구속사의 대적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송축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사람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예 예수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맞아요. 맞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죠? 예수님 감사하고 송축했다. 언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있나요? 없어요. 늘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조언과 교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 훈계하신 조언을 받다. 이제 이 조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조언과 교훈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대한 조언자이시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조언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조언의 영, 무라학교와 계시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을 봐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적합하게 하시고 예언적 직분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총명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직분을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나사렛에서 거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부품처럼, 스위스의 정밀한 부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엮여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번 성경을 깨달아지면요, 그 성경이 절대로 머릿속에서 나가질 않아요. 각인 효과가 있다고요. 각인이 뭐예요? 도장 파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또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체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모임에 가서 같이 이제 나누고 왔는데요.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참관을 하셨어요. 중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학장님하고 참가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주 사람들을 식상하게 보셔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똑똑한 사람들 와서 가르쳐 놓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 그래. 거기서 거기 같다 그래. 그러면 김 목사도 거기서 거긴가?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스스로 헤아려 볼 때, 물론 나도 거기서 거기겠지. 거기서 거기에서는 빨리 머물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숙제를 제가 받고 왔어요. 막 신학자들, 총장님도 불러서 가르치고 다 해봤는데,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한쪽이 좀 이렇게 허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뭐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말 들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쉽더라는 얘기죠. 자, 다시요.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깨닫기 시작하면 삶의 자세가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뭔가 보여줘요. 우리 이덕화 씨가 뭔가 보여주사 했는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훈계하신 조언하다. 이 3289번에서 6089번이 나와요. 그래서 조언이는 조언, 충고, 이 명사가 되어버리죠. 동사에서 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다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언하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누가 그 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돌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돌감람나무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계엄나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엄 열매, 그 누가 따먹어요? 옆에 감 있는데 감 따먹지 계엄 열매 따먹을 사람 없어요. 한겨울에 그것도 한참 추울 때 산에 놀러 왔는데 뭐 먹을 게 없어. 계엄나무 열매 있죠? 잡숴보셨을 거야. 겨울에요. 그때는 좀 먹을 만한데 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씨가 먹다가도 먹은 것 같지도 아니야. 먹은 것 같지도 아니야. 돌감람나무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풍부한 삶, 영육간의 풍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의 막대기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이한 검이 나옵니다. 칼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지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가 가르치신 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말하도록 지시하신 것 외에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당신의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교훈, 훈계, 교훈, 여기 나오죠? 같은 주제와 동의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던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조언 받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니까 무엇을 구하셔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르치셨죠? 가르친 그대로 기도하셨고 실천하셨어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아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 아시죠? 나 이제 뭐 안 할 거예요. 이거 협박하지 말라 했어요. 이거 도박하는 기도. 이거 그런 기도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넘겨놔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순종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뭐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고난의 잔을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다 싫어하죠. 그런데 고난은 무슨 코스예요? 필수 코스입니다. 이게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 어디 국영수 빠지는 거 봤어요? 국영수? 어제 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었지만요. 국영수는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영어만, 내가 잘하는 수학만 그렇게 보게 안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매우 기쁘고 담대하게 그것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슨 결과로요? 훈계의 결과로. 훈계의 결과로, 교훈의 결과로. 그죠? 교훈의 결과로.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의 과정이에요, 지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잠자니까 시험을 받지요. 예수님 체포되셔서 그 뜰에 가셔서 그냥 뺨을 맞으시고 채찍마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내가 내가 주로 섬기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 당했다니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지금 돌아선 거 아니요. 시험이 올 때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잘 보시라고요. 시험이 오면 아예 기도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돼. 감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기시는 분들은 이를 악물고 그냥 물을 말아서라도 잡수신다니까. 그렇게 잡수시는 분과 몸이 아파서 그냥 입을 덮고 그냥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누가 회복이 빠르겠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잡수셔야 돼. 억지로라도 물이라도 말아서 그냥 젓갈이랑 잡수셔야지. 그냥 누워서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그것도 회복이 늦단 말이에요. 또 바로 말씀하시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니다. 이제 관주를 보자고요. 관주를.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기도한다고요. 기도한다고. 다 잃어버려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시는 거야. 우리 애기들 집에 와보세요. 형아가 동생이 때리면 엄마 이 형아가 날 때렸어 하고 이르죠. 다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자기들이 살라고. 그 일라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자기들이 살라고 다윗을 보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주님께서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감동을 주셔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감동을 주신다고요.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그죠? 감동이 와요. 감동이.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냥 남아있어야 돼요? 응?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도망갔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무작정 많이 읽으셔요. 예, 또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도 보니까 또 기도해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게 쳐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죽여버려야 되고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해. 다시요.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구속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요. 다윗을 그 시대에 대적하고 모른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구속사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냐.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승리하고 그 지역의 이름은 뭐예요? 바알브라심. 브라심은 뭐예요?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훨씬 지혜롭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무슨 사안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 무턱대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돼요? 아니 축구를 하더라도요. 전략이 있는 팀하고 전략이 없는 팀하고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히딩크 감독은 전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5대0으로 져도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분요. 인터뷰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요. 자기 말대로 그대로 됩니다. 제가 그분 확실히 지도자는 지도자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를 기획하고 한 해를 계획하고 이제 12월이 금방 다가오죠. 어떻게 결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거창하게 또 신년 예배 하겠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 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막 행사 이런 게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뭐라고 해요? 제가 구속사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승리요. 예수님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는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또 17장 시편 10장 이제 7자 썼네요. 내 양심이 나를 기원하도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편 42장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밤낮 기도하셨어요. 그죠? 밤낮 기도하셨고 다윗도 밤낮 기도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본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기도 생활 안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 보신다고요. 아니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의식까지도 다 의식의 흐름까지도 다 보셔요. 나의 반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 이제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을 그대로 이 말씀 인용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25절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쥐를 비었으며 라고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윤 집사님 새벽에 오셔서 나는 우리 이한희 권사님 오신 줄 알았네. 이거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쥐를 비었으며 써있죠? 그러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쥐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주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부활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에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은요 요동하지 않으셨다고.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으신 건 뭐예요? 요제로 들이신 거예요. 요제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건 뭐예요? 거제로 들이신 거예요. 거제로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 전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하신 것은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소재는 뭐예요? 가루요.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또 뭐예요? 번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햇빛에 태워진 거예요. 예? 그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지간이었는데 화목제가 되셨어요. 예? 구약의 5대 제사가 이 십자가 사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피를 다 흘리셨어. 한 방울 피로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다 쏟아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동인이 되셔야 돼요. 근본 동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5기통 8기통이 이게 가동이 된다니까요. 저는 방앗간집 아들이에요. 저는 방앗간집 아들.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다 사형제가 다 방앗간집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잘 사셨던 거야. 에? 할아버지 때는 잘 다 방앗간집을 해주셨으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방앗간집 아들이라고 하시더만요. 그런데 제가 방앗간에서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일찍 그만두셨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방앗간집 이렇게 보면요. 그 발동기 있죠, 발동기. 발동기 작지 않습니다. 그 피대에 휘말리면요, 사람 죽습니다. 크게 다치잖아요. 우리 형님도 갈비뼈 다 나갔었는데, 휘말려가지고. 그 발동기 보면요, 힘이 대단해요. 막 이 돌리고 막 시동거리는 거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게 발동기요, 그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발동이 걸리셔야 돼. 새벽에도 발동 걸리고, 주일에도 발동 걸리고, 예배 시간도 발동이 걸리고, 자꾸 발동 걸리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16장 8절은 내일 계속해서 그 이후 주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